오늘은 에스겔 3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이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아멘. 악인과 함께하는 자들의 결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 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슬픈 날이 될 것이다. 구름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며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슬픈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삶에 힘쓰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 즉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교만하고 패역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교만한 자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구름의 날, 슬픔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 믿지 않는 자들이 괴멸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은 언제나 과거, 미래에 이루어질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함께 동맹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북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리비아, 구스, 이디오피아 등도 함께 멸망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자들과 동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할 때 악인을 심판하실 그때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돕는 자들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며 돕는 나라들, 교역의 대상, 속국들, 애굽의 교만한 권세 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애굽이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한 교훈이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고요. 그런데 어찌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겠습니까? 교만한 자들과 함께 동조하고 동행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함께 주인에 서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해요. 애굽의 바로왕이 교만한 권세, 자신을 신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강력한 통치, 견고한 군사력, 신과 우상들, 방백들의 지혜와 전략 등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애굽 전체의 모든 백성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처참하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7절에도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이 황폐하게 된다. 사막을 계속 강조하시네요. 황폐하고 사막이 될 것이다. 불을 보낸다. 불은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돕는 자들을 멸할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알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애국과 함께 그와 동조했던 나라들,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죠? 알아야 하죠? 알고 계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징계,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어렵습니까? 우리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길을 돌이켜야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쳐서 걱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치고 가는 길이죠.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길, 좁은 길이죠. 사람도 많지 않아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함께 가다가는 이렇게 악인들과 함께 하인들이 심판받는 날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애국과 모든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당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장차 지구상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알고 믿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 이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명심해야 합니다.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 교훈, 의로 교육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역사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교훈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악인과 동행하며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 혹은 가족관계, 친분관계로 맺어지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인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시편 1편 1절로 2절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 정보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돌이켜보세요.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요. 말씀 묵상하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멸망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는 모든 길은 다 의의 길입니까?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교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어리석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죄인의 길에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거든요. 또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정해야죠.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인들과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재물 혹은 자기 명예, 욕망을 이루기 위한 육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한 것일 뿐이에요. 다 우상의 요소들이죠. 탐심, 자기를 위하여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가진 자, 성공한 자, 유명한 자가 되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 몰라 교회 안에 많죠.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이죠. 거룩한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라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노략질한 일이들이 많아요.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라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목사들 혹은 거짓 교인들이 아닌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그건 성령의 열매죠. 빛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항상 떠올리세요. 4절로 6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먼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이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가지처럼 바뀌어버리죠. 마른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살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백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죠.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소속됐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깨우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날이 무슨 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보세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의미는 뭐냐? 물론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방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방언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열매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려요.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좋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교인들을 보고 실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잘 점검해 보세요. 이 말씀 앞에서 9절의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 배로 나아가 염려 없는 굿사람을 두렵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이 패망할 당시에 배를 타고 굿으로 도피한 애굽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도망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수 심판 앞에서 에디오피아를 심판할 때 미리 애굽의 패망 소식을 구스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애굽에 의지하여 아무런 위협이나 근심 없이 살던 그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믿고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았죠. 염려 없이.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었던 은혜 백성 유다는 그들이 너무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애굽과 함께하는 구수 사람들, 우리도 애굽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면 저렇게 편안하게 근심 없이 잘 살았을 텐데, 그래?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애굽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의 그늘 아래서 구스와 같이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희망과 기대.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인해 편안한 삶을 추구하던 구스와 모든 나라들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을 가진 힘있는 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악하고 불의한 정의롭지 못한 삶을 본받고 따르며 스스로 정당하죠. 육신의 편안함과 재물, 명예를 추구하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교인들,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재물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걸 부러워합니까? 그러면 애국과 함께 멸망한 구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 교훈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옳다고 여기고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유유상종, 부하내동,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 2절을 명심해야 돼요. 형제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항상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구하면 다 깨닫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해요.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증거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닌가요? 함께 불의를 행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다?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된 신앙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이러한 자들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 강판차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삶의 근원이며 목적이며 참된 평안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어 끊어버리실 거라고 하시네요. 내 인생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불신자들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지식, 지혜, 경력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벌이나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관계, 이런 걸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들과 함께 나에게 유익을 주고 무슨 권세와 명예를 주고 재물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하고 악을 함께 동조하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세속적인 힘은 화무 11홍입니다. 권력과 재물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영생을 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이것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되니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고요.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함,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와 경건을 따라야 된다고. 이걸 피하라고요. 피하기 위해선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끊임없이 재물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악한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악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뭐다?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시죠. 어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관을 받아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이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한 원수 마귀와 죄악된 세상과 우리 육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 정욕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사명과 뜻이 여기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순종, 악한 자들과 영적 싸움, 이기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힘 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불쌍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과 또 그를 통해서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를 통해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았던 그들과 동맹을 맺고 동행했던 자들이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죄를 버리고 죄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에게 재물과 또 권력과 명예를 주는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죄인에게 서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말이죠. 그들과 동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썩어져 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나가서 그저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만 많이 드리면 그게 거룩한 제물,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똑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